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이제 11월 오바댜의 말씀으로, 비교적 어려운 소선지자의 말씀으로 새벽을 엽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는 다양한 말씀에 곳곳에 들려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비추어서 역사에 책임 있는 신자의 삶으로 인도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바댜서 가장 짧은 선지서의 내용 중에 그것도 잘라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생소한 선지서이기 때문에 개략의 추정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기를 바라고요. 언제 들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메시지 중에 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아마 이 시대는 예레미야의 49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오바댜서를 6세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오바댜서를 저 연대가 비교적 오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주제별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호세아, 여할, 아모스, 오바댜로 이어지는 이곳에 공의 하나님에 대한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래서 오바댜서는 하박국하고 대조되고 있는 공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항의 속에 바벨론이 그저 진노의 막대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이 세상에 악이 지배하는 세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역사의 심판 앞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로서 오바댜 말씀의 배경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바댜에 대한 전후 문맥,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즈음에 예레미야의 49장과 유사점 때문에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내용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진멸할 때 그 틈새를 함께 편승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약탈하고 침공했던 약자에 대한 짓밟음을, 그래서 수치를 당한 시온을 여기 드러내 줌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수치를 당한 시온에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이 에돔을 출발을 해서 만국을 벌하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적인 통치 역사를 오바댜서가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악의 세력에 편승한 바벨론의 권력 앞에 편승해서 함께 끼어들어와서 유다를 짓밟았던 그 교만과 이웃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악의 현실에 대한 징벌,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에돔을 심판으로 내몰므로써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나타나므로 나라의 멸망을 겪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역사적인 정의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잃어버린 그 땅에 대한 시온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가 주요 메시지로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쉬운 성경으로 먼저 말씀 읽어보시고, 전체 구조는 그 에돔의 교만에 대해 특별히 그 심판을 하고, 심판의 근거는 유다를 조롱하고 유다를 수탈했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이렇게 에돔을 진멸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여호와의 날에 만국의 심판의 본물을 에돔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에돔의 교만과 심판의 날의 선포를 먼저 듣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란 말은 이사야나 나훔서가 시작이 될 때 쓰는 용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는 그런 환상의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어구입니다. 그 어구의 내용은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려지고 우리가 이사야 6장이나 욥 1장에서 나타난 하늘의 세계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당대의 종교적인 전통 안에 드리워졌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역사에 대하여 오바댜가 그 사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이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신탁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만방의 전령들, 사신들을 보내어서 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일어나 에돔으로 쳐들어가자,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형식은, 그들은 에돔 지역은 그 당대의 에서의 후손으로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시비를 걸었던 고지대의 산악지역입니다. 뿐 아니라 왕의 대로가 그곳을 지나는 교역로로서 중요한 경제적인 요충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곳곳에 산악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우리로 얘기한 바위 틈새에 요새를 만들고 서 있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국이라도 에돔을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한껏 교만해서 자기들은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독수리같이 높이 이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간 자리, 별 사이에 깃들인 오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 바로 그 심판의 선언함은 아모스 6장에 보면 탐욕스러운 부자들에 대한 신랄한 심판이 쏟아지는 것처럼 에돔이 저지르고 있는 이 오만과 약탈에 대한 심판이 쏟아지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들은 도둑과 강도처럼 바벨론의 세력에 편승해서 형제 나라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서와 야곱으로 오바다는 이 대조를 통하여 형제의 우애에 최소한 상식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짓밟은 것에 대한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에 내몰리는데 9절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날이 오리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의 통치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 역사의 징벌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교훈이지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남으로써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의 현실 앞에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하시지만 주변 국가의 악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에 대한 공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형제의 나라를 파렴치하게 바벨론의 침공 앞에 뜯겨져가는 이 비참한 현실에 함께 짓밟았던 그들의 오만과 간교함, 그것에 대하여 오베다는 하늘의 묵시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일어나 에돔으로 쳐들어가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마치 천군 천사의 군대의 발자국을 듣는 것처럼 역사의 심판을 여기 소개해 주는데, 세상 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승리와 그 계가를 하늘의 죄목 안에 밝힘으로써 너희들이 받아야 될 진노가 이러하다고, 드디어 에돔이 본물이 되어서 에돔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바다의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시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절망하지 마시고 공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